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예배 준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경배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79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 곁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 난생 처음으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동안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성도님들의 소중하고 감사함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주위에서 소리해야 했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었듯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소중하고 감사함을 이 시간 알게 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과 일터에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저희 상위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하게 이 시간 원하고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아픔을 덜고자 수술을 하였지만 그 아픔이 더하여 마음의 상처와 온몸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항상제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병상을 떨쳐내지 못하였던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암 수술로 인하여 재발되지 않길 바라며 면역력을 키워달라고 애쓴 이들과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매일 항생제와 방사선으로 투병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어떠한 이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가정과 일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오늘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저희 상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 교회 1년에 예산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며 사택을 완공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기적이요 산 역사이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수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실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하루빨리 병마를 떨쳐낼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의사의 손길이 필요 없도록 수술 부위와 통증이 없게 해주실 간절히 시간 또한
원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항생제가 필요 없게 해주시고 다시 수술했던 안 부위가 재발될 수 없도록 지져주시고 또한 그 부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길 이 시간 간절하게 또한 원합니다. 눈앞에 직면해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힘주시고 용기 주시길 이 시간 또한 소망합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입니다. 자로 입은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띠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기름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판 깊숙한 곳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눈, 코, 귀, 입, 피부에 따라서 5가지 감각이 있다고, 오감각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중에 코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른 감각 기관처럼 코도 상당히 예민한 기관으로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몇 가지나 될까요? 성도님들은 몇 가지나 냄새를 맡으십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아려 봤더니 수십 가지 아니면 수백 가지는 안 해도 100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냄새가 1000만 가지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생명체들에서 나는 냄새가 1000만 가지가 넘게 있고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2000개에서 4000개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수천 개나 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사물마다 다 나는 냄새가 다릅니다. 그런데 상태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도 서로 제각기 다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우리 한번 생선 하나를 놓고 봅니다. 고등어 하나를 놓고 봅시다. 그 고등어에는 처음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죠. 먼저 비린내가 납니다. 또 고기를 구울 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구수한 냄새, 고소한 냄새, 맛있는 냄새, 여러 가지 다양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죠. 또 계속
태우다 보면 계속 굽다 보면 타서 타는 냄새까지 나기도 합니다. 또 실온에 오래 방치하면 상한 냄새가 나죠. 계속 내비두면 부패한 냄새, 썩는 냄새가 계속 더 점점 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냄새들이 생선 종류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게, 똑같지 않죠? 모든 생선이 똑같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납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 모든 생물들을 따져보면 수천 가지 냄새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렇죠?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이 수천 가지 냄새 중에 그 냄새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좋은 냄새 아니면 나쁜 냄새, 이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맡기에 향기롭고 구수하고 상쾌하고 신선한 냄새는 좋은 냄새는, 불쾌하고 쾌쾌하고 썩는 냄새는 나쁜 냄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그런데 사물이나 생물에서만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맡을 수 있는 냄새죠. 그리고 사람은 다른 생명체나 사물과는 달리 외부 신체에서뿐만 아니라 심성, 마음, 사람 됨됨이를 통해서도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입고 향기롭고 비싼 향수를 뿌려도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에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수구 처리장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곳에서 일해서 악취가 몸에 배어 있어도 그 사람 자체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 냄새라고 하는데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나게 되죠. 홀로 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인 음식 냄새나 땀 냄새는 그 자녀에게 악취가 아닙니다. 사랑의 냄새이지요. 아무리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향긋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독재자 히틀러나 내국노 이완용 같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와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나 빈민가의 어머니 마다 테레사에게서 나는 냄새는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냄새는 단지 코의 후각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람됨, 인격, 됨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향기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곧잘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후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밴 사람들이고 그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악취나는 세상,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만물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주며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읽겠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무리 퍼져도 멸망의 길, 죽음의 길,
패망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향기가 된다고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향기가 된다고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장례식을 치르기 이전에 마지막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졌지만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소망의 향기, 은혜의 향기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까지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결국 죽음의 향기가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와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 생명의 향기가 되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신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모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었는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만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베다니, 곧 시체가 되어 썩어가던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다니로 예수님이 다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오셨기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먼저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느라 분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마르다는 자신만 분주한 일을 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자신을 좀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 부드럽게 나무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라비 나사로나 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 곧 만난 음식을 대접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산만했는데, 그래서 비교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마르다의 마음은 더 이상 분주하거나 산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한 것이죠. 죽어서 시체가 되어 썩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였고 자신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며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장만한 음식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이전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향기가 그 집을 진동했을 것입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에 사랑의 향기가 더해져 풍성한 향기가 그 집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산 증거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나사로 역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가까이 앉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고 나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께 집중하고 그 주님 가까이 앉아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드리는 예배가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정말로 주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 근심, 염려, 걱정, 고통, 아픔, 온갖 잡생각에 신경 쓰며 산만하게 정신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전날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 가지 일들, 분주한 산만한 일들을 많이 해서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느라 졸음을 참지 못하고 피곤한 채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며 그 주님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에 흠뻑 젖고 그 향기를 퍼뜨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수님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정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에게는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가 있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기름이라고 얘기하죠. 순전한 기름, 참기름, 참나드 한 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드라는 풀은 구하기가 힘들었고 힘들게 구해도 그 풀을 짜서 겨우 한두 방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땅에 나는 풀이 아니라 인도 지역,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 지역에서 자라는 귀한 풀이었고 그 풀에서 나는 향유 한 근, 600g이었기에 그 값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그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일꾼 품삯이라고 하니까 보통 10만원 받죠 요즘에. 그러면 300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3천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게다가 입구가 밀봉된 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깨트리면, 그 병 입구를 깨트리면 전부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라고 애지중지 귀하게 보관했던 그러한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귀중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전혀 귀하고 전혀 비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저없이 깨트려 예수님께 전부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귀한 향유를 어디다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우리 성경책 위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같은 본문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부터 3장 9절까지 같은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 구절 읽어보시면 머리에 부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부어드렸다고요? 발에 부어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귀한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부어드리는 향유라면 머리에 붓는 것으로 끝납니다. 머리에 부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시신, 죽음을 앞둔 시신을 위한 향유는 온몸에 충분히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머리에만 부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까지 부어드린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전하기 위해 부르튼 발, 이제 곧 우리 인간들을 살기 위해 죽음을 향해 달려갈 그 발까지 흠뻑 젖도록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 여인으로서는 드러내서는 안 되는 머리카락으로,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왜 이렇게 발까지 부어드렸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게 될 것이라는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여인의 직감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를 발끝까지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것입니다. 최선과 최고의 방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자신들을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극진히 최상으로 모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아무개야, 너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의 무덤, 의심과 회의의 무덤, 상처와 질고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라. 멸망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 심령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향해 그리고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며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권력과 권위에 사로잡혀 엄한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결과는 바로 뭐였다고요?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집 방방마다 구석구석 공간마다 빈틈없이 충만하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향유 냄새가 진동한다 해도 문을 닫고 창문을 닫으면 쉽게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 향유가 뿌려진 공간에만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그 향유 냄새가 그 집 전체 구석구석 빈틈없이 가득 차고 꽉 채웠다는 말씀은 단지 값비싼 나드 향유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의 사랑이 담긴 마음, 직한 정성, 최상의 헌신이 담긴 마음이 담긴 그러한 향유였기 때문에 온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는 풍성한 향기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유 냄새는 이례적으로 그때 뿌리고 사라지는 그 집에 가득 찬 것으로 그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략되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요한복음에 생략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곧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은 사건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오래 지속되는 사건, 길이길이 퍼지고 길이길이 지속되는 사건, 복음이 지속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략하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이 향유 냄새는 단지 한 번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사라지는 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 정성, 사랑, 헌신이 담긴 이 향유 냄새는 그 집에 한 번 가득 차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에서는 길이길이 퍼지고 길이길이 기억되는 향기,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에게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온전한 봉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 주변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것도 한 번 나고 마는 향기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마르다처럼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온전한 봉사, 나사로처럼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온전한 예배, 마리아처럼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듯이 이 상리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 상리지역을 가득 채우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가득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335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정마다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그리웠던 사람 냄새도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향기를 가득 채워가시기를, 그래서 이전보다 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나사로처럼 예배하며 마리아처럼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추석 기간 동안 함께 모이는 가정 가운데 그 어떤 향기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되드립니다. 하늘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발 위에 임마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보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 주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간호감동 역사하심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